5월 중에 신방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찾으면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은지, 갑자기 아픈 분들,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 또 큰 위기가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면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지쳤는데도 쉬지 못하시고 달려오시고, 또 교회 사역도 많아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봅니다. 제 방 문을 제가 가급적 열어놓습니다. 열어놓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기 어려워서 열어놓으면 좀 그 문턱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몇 번 고민하고 망설였다 들어왔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은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 섬기라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열려 있으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또 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용기를 내셔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같이 상의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 행진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양식을, 성만찬,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이 이제 내일 죽으러 가시는데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새로운 음식, 신령한 음식,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랑이 담긴 또 정성이 가득한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식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꼭 먹어야 살도록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가늠은 됩니다. 이래서 먹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이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 드셔야 되고 또 잘 먹을 것을 준비하셔야 되죠. 잘못 먹으면 아프거나 몸이 상하거나 죽습니다. 체질에 안 맞는 음식, 또 좋은 음식인데 상극인 것끼리 먹으면 몸에 탈이 나고, 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으면 이 생명의 위기가 오고 죽기도 합니다. 저희 지하 식당에 내려가는데 거기 EM병이 있어요. 거기 써 있습니다. 먹지 마시오. 먹으면 죽습니다. 죽지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나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세요. 성경에는 먹는 얘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이 왜 먹는 얘기를 썼을까요? 먹는 것은 육적인 일만이 아니란 뜻이에요. 먹는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유월절 식사, 그 중요한 유월절,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결정타가 유월절 날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탄생을 새롭게 하는 이 역사적인 그 거사에 하나님이 먹을 거를 얘기하세요. 쓴나물 무교병을 이렇게 먹어라. 먹을 종류와 먹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먹는 규례를 지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사건 안에 먹는 것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선포한 명령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해라. 쳐들어갈 거다. 양식을 챙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레위기 11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될 음식과 먹으면 안 될 음식을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롭게 자세하게 규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주님의 첫 기적이, 주님의 대표적인 기적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은 또다시 성만찬이라고 하는 먹는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첫 기적도 먹는 것이고 이 마지막 사역도 마침도 성만찬, 이 먹는 것과 관계된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은 먹는 것에서부터 왔어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죄가 먹는 것에서부터 왔어요. 똑같은 시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40일 줄이신 금식하신 예수님께 첫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어봐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잘못 먹으면 죄를 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먹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사람들의 일상과 축제에도 먹는 게 굉장히 관련돼 있죠. 명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먹을거리가 따라옵니다. 새해에는 떡국을 먹고 보름에는 부럼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명절을 안 지낸 것 같아요. 생일에는 케이크를 먹고 돌, 결혼, 환갑, 하여튼 축제일에는 뭔가를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장례식장 가서도 국밥을 먹든지 육개장을 먹습니다. 뭔가 먹는 일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이런 인간의 필수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아주 정점을 찍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니네 염려 안 해도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매주 어겨요. 우리가 매주 하는 고민은 이거예요. 사실은 뭘 입고 나가지.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점심에 뭘 먹지? 누구랑 먹지? 우리 엄마들이 오늘 아침에 뭘 해먹이나 저녁엔 또 뭘 해먹이나 계속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안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잘 못 지키지만 믿고 안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악물무면서 계속 먹을 걱정을 해요. 못 먹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요. 먹긴 먹은데 더 잘 먹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예수님이 명쾌하게 주셨어요. 유월절 식사,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유월절 식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만찬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어떤 의미적인 해석이에요. 원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식사를 그때 늘 했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음식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음식의 원칙, 준비 없이는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그렇죠? 좋은 음식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음식 갑자기 딱 하고 생기라는 게 아니고 주문하면 식당에서 차려 나오지만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시장을 어디서 보고 재료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라고 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죠. 준비가 잘 된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설교도 준비가 잘 된 설교가 좋은 설교죠. 준비가 잘해야 음식이 잘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가평의 목동 감리교회 거기 집회를 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밥을 먹는데 그 교회 식구가 차려주셨어요. 근데 된장찌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무수한 된장찌개를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연이랑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맛보고 이제 가게를 차린 거예요. 이 된장을 띄어다가. 근데 망했대요. 왜 망했냐면 된장은 그 된장을 썼는데 물을 가평에 있는 1급수 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 맛이 다르니까 된장찌개 맛이 달라서 가게가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물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음식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구나. 준비를 잘해야 되죠. 어떤 물을 쓰는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준비에는 저는 두 가지 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땀은 만드는 분의 땀입니다. 정성으로. 또 그 실력이기까지 요리 실력, 커피를 만드는 실력,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준비에는 굉장한 땀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두 번째, 먹는 분의 땀이 필요하다. 물론 맛있는 음식은 누가 먹어도 다 맛있어요.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을 누가 맛있게 먹느냐? 밥값을 한 사람이 맛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허기진 사람이 맛있다고요. 내가 먹을 가치가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한 이 밥값을 한 기쁨의 노동의 대가로 먹는 이 값진 보상은 더 밥맛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준비에는 생각과 마음이 필요해요. 음식 안에는 반드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면 마음이 읽어져요. 우리가 잘 보는 맛집 프로그램의 그 달인들, 그 맛집 주인들 보면은 그렇게 지독하게 억척스럽게 그 힘들고 까다로운 공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맛을 지켜내요. 절대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되고 수십 가지 공정을 이 몸이 막 아프고 막 관절이 힘든데도 계속 우직하게 지켜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진한 맛을 내고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분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죠. 요새 식당에 엄마이 들어가는 엄마 식당 이런 집이 있고 집밥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의미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딸에게 따뜻한 밥을 준비하는 그 엄마의 정성이 담긴 식탁이다. 이런 의미의 식당인 거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이 브레이퍼스트 집에 이 웨이트리스가 할머니 아줌마 푸근한 인상을 주는 그런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랑 토스트랑 또 계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딱 대접하면 거기 비즈니스맨들이 엄마가 해주는 아침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공한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 안에 마음과 생각과 배려.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행복해요. 주님이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데 누구를 시켰는가? 누구가 나갔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결코 아무나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음식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 멤버예요. 베드로 수석 제자입니다. 가장 충성되고 영성이 타고난 리더예요.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2명을 선발해서 유월절 음식을 시킨 거예요. 영성이 깊은 분이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적용하면 교회 식당에 누가 내려가야 하는가? 영성이 제일 좋은 분이 해야 돼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점심, 저녁 땀을 흘리며 준비합니다. 거의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들의 영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시 질문했어요. 9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음식을 준비해라. 네,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고 주님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들은 질문을 갖고 왔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어요. 이곳에서 응답받기 원하는 소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도예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여기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뜻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삶보다, 내가 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답을 주세요. 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걸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주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주님은 대충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서 어느 골목으로 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거기서 어떤 방을 준비해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13절 그들이 그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들었으면 그 하신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그 하신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준비하니라.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음식의 타이밍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름에 거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수많은 식사를 했어요. 3년 동안 밥을 3끼 먹으면 2,000번이 넘어요. 1,500번에서 2,000번의 식사를 하셨는데 이날 식사는 다른 식사예요. 왜 오늘 성만찬을 해야 되느냐? 그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음식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날 먹어야 될 그 식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누구와 먹을 것인가, 그 자리의 의미는 뭔가. 그렇죠? 식사에는 의미가 있죠. 성경은 66권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못 먹어요. 불가능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왜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인가? 왜 그날 큐티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날 먹어야 될 말씀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그날 소화해야 하는, 그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예민하다고 얘기했죠. 그때 안 잡으면요 확 날아가요. 말씀이 그때 말씀이 달라요. 그때 새로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이 강단에서 또 달라요. 1부 예배 다르고 2부 예배 다르고 2시 예배 또 달라요. 그때 감동이 달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식사하는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왜 밥 먹기를 원하셨는가? 그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됐어요. 너희와 함께 내가 이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이 밥을 먹는 이유는 너희랑 먹고 싶어서였다. 목적이 밥이 아니고 너희. 그냥 네가 내 앞에 있으니까 난 좋아 이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목적 없는데 그냥 만나서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좋아서 떨어지면 싫어서
이곳에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간절히 원해요. 안 보이면 힘들어요. 보이면 좋아요. 가까이 올수록 더 좋아요.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고 너희와 함께 밥 먹기를 원한다. 생존을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친밀한 관계, 함께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저녁 브라보 때 우리 남성들이 옷을 똑같이 입고 설렁탕을 같이 먹었어요. 마치 군대에 온 듯한. 그러나 뭔가 이 끈끈한 이 남자의 이 정이 흐르는, 밥 먹으면 이상하게 친해져요. 그렇죠? 우리 서먹서먹하면 밥 먹자, 밥을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다시 좀 친해지자 이 뜻이잖아요. 이상하게 밥 먹으면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건 뭔가 했던 영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랑 그냥 밥 먹고 싶어. 밥 먹자. 밥 많이 함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많이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사주는 것도 기쁜 거예요. 얻어먹는 것도 기쁘지만 더치페이도 기쁘고, 하여튼 같이 밥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의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음식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 연구가들이 설명을 하죠. 팥은 왜 씁니다. 나물은 왜 씁니다. 우리 당근은 왜 씁니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리 연구가들이. 예수님이 이 빵은 뭐다, 피는 뭐다, 왜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빵은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피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결국 이 음식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양식을 먹듯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먹으셔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왜 먹어야 되는가? 먹으면 그 음식이 내 피와 살이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돼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연합, 홀리 커뮤니언. 더러웠던 내 몸이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되고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되듯이 내 몸이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음식에는 값비싼 희생이 있다. 주님이 죽으셔야 이걸 우리가 먹는 거죠. 희생. 모든 음식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불고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소가 죽어야 나요. 닭이 죽어야 닭고기를 먹어요. 배추가 죽어야 배추를 먹을 수 있다고요. 물고기가 죽어야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보세요. 공짜로 음식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분명히 희생이 반드시 있어요. 자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뼈가 부서지도록, 한계에 이르도록 몸이 부서져라, 양육과 뒷바라지를 해야 자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섰어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또 우리도 지금 그런 희생과 양육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어요. 육이 그러할진데 영혼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배가 결코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굉장한 양식인 거예요. 굉장한 대가가 있는
정말 훌륭한 말씀의 양식인 거죠. 그 가치를, 그 희생을 기억하세요. 생명이 들어간 만큼 생명의 능력이 있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희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저 주어진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생명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값비싼 피 흘림으로, 값비싼 몸의 찢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가,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나는 거룩한 생명의 예배가, 생명의 양식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